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31장입니다. 구약 946면 잠언 3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잠언서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주고 있는 잠언의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의 이름 중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르무엘. 자, 그럼 이 르무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왕에게 베풀고 있는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훈을 베푸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우리가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보면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현숙한 아내가 됩시다. 현숙한 아내는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족을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됩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야만이 현모양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머무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아내가 되라. 당부의 말씀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숙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언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힘써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동목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제일 되는 것은 신랑만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거죠. 그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현숙한 아내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남편을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한 관심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에 언급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현숙한 아내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현숙한 아내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성품들, 이것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이 성품들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지조, 사랑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 모든 성품들을 잘 지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현숙한 아내가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며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 이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3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결론 31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현숙한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표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든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남녀 간의 관계로, 혹은 남편과 아내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다른 어떤 비유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를 꼽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목표들은 세상의 삶에서만 국한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문제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차선이 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공로로 이 관계 맺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 현숙한 믿음의 아내의 삶을 우리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태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놔버리면 안 되겠죠.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늘 그 삶 속에서 남편과의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포기의 식물을 심어 놓고서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도 매주고 우리가 가꾸어 주어야만이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라고 하지만 연락 한 번 안 하고 한 번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친구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이 한 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본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영육간의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귀한 응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